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도 거짓자와 참자에 대한, 오늘은 이제 참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참자와 하나님의 모습과는 닮았고, 또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밝혀주시도록 성령께서 제 안에서 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셨으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명호를 열어주셔서 성령의 힘으로 당신께 대한 정체성과 크리스찬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은, 신호는 확립되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당신께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되도록 이 시간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참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나는 참 그리스도인인가, 또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신원을 알고 있는가를 좀 묵상하면서 그 다음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가톨릭 평화신문에 영혼에 대한 김용의 요한 시인이 그 시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영혼을 잃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혼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 사람들은 영혼을 잊고 삽니다. 그러다가 죽음이 오면 그때서야 비로소 내 영혼 어디 있냐고 허둥대며 찾다가 육체만 안고 쓸쓸하게 떠나갑니다. 그러면 친구여, 지금 당신의 영혼은 어디 있나요? 네. 내 영혼은 내 안에 있지만은 진정한 하느님의 자녀로서 새 사람이 돼서 거룩한 성전으로 사는 나의 영혼, 내 영혼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 영혼의 파수꾼은 믿음이다 하는 좋은 말씀이 내가 어디서 찾아서 읽었는데, 잡초의 파수꾼은 방제이며 약을 소독하는 거죠. 해충의 파수꾼은 방역 작업이고 질병의 파수꾼은 예방이다. 영혼의 파수꾼은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이,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것이야 한가? 이사야서, 이번에 내가 감동받은 그 이사야서 61장 10절을 읊어볼게요.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주님의 기쁨 안에 사는가? 야훼를 생각하면 나의 마음은 기쁘다. 나의 하느님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뛴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냉랭합니까? 그는 구원의 빛나는 옷을 나에게 입혀주셨고 정의가 펄럭이는 겉옷을
둘러주셨다. 신랑처럼 빛나는 관을 씌워주셨고 신부처럼 폐물을 달아주셨다. 아, 멋있잖아요. 야외 하느님을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 성모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기쁘고 가슴이 뛰놀아야 하죠.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이제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세례자 요한이 기뻐 뛰놀았다고 그러고, 예수님도 덩달아 기뻐 뛰놀았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의로움, 정의스러움, 공정한 거. 의로움과 뭐라고? 평화와 기쁨, 3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누린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기쁨이 없어서는 안 되죠. 평소에 콧노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가 나와야 하고, 기쁨의 하루가 돼요. 기뻐라. 항상 매사에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언제나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네.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3대 요소가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데살로니가 그 5장 15, 16, 17에 말씀하시죠. 그래서요,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주일이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대축일이고 교황축일이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교황을 우리가 그 수익권을 인정하느냐 하는 것이요. 근데 이제 그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죠. 그러면 베드로의 좀 덜렁대고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그 3번이나 배신했어요. 내가 그분을 안다면 1000벌이라도 받겠다고 그렇게 완전히 배신자가 되어버렸거든요. 그 3번이나 이게 죄에 묶여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잡혀서 그 뜰 안에 있는데 그 하녀가 물어봤을 때 3번이나 배신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눈길이 마주쳤어요. 그때야 뜨끔해서 양심이 뜨끔해 밖에 나와서 통곡하고 울면서 회개했죠. 주님께서는 당신 그 3번이나 죄 묶인 베드로에게 그 묶인 죄에게 이 묶인 사실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3번이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어요. 3번 배신한 것을. 그래서 그 묶음에서 풀어주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죠. 한 번도 꾸짖지 않아요. 왜 너는 그랬냐. 사도답지 않게. 근데 우리는 자녀들이나 누구나 조금만 뭐 돼도 괜히 꾸짖고 먼저 이야기를 하지요. 베드로의 그러니까 3번 배신보다는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이 더 원대하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어떤 죄도 회개하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피를 흘려서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심으로써 우리에게 용서하고 죄에서 묶임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몬이었어요. 베드로가 되기 전에. 그 시몬은 그냥, 그런데 이제 베드로라고 바꿔줘. 페뚜루스예요. 라틴 말로 페뚜라, 바위, 반석. 그러면 왜 그 반석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느냐? 베드로의 굳건한 믿음 때문이었어요. 확실한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과 확실한 응답과 인식이 있었어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는 거. 그래서 사도들의 수익권과 베드로라는 믿음이라는 반석의 칭호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베드로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과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정체성의 전곡을 찌른 거예요. 정체성을. 그때야 예수님, 이놈이 아니야. 이 사람을 베드로의 사도들의 수위로 삼아서 제1대 교황으로 시켜야겠다. 뭐 이렇게 작정을 하시고, 그때야 예수님께서는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문이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죽음의 세력도 옛날 번역에는 그렇게,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절대 불변한다는 것이죠. 여기서요, 제가 어려서 개신교 다니다가 시원찮게 다녔지만, 이제 20살인가 되어서 이제 전주교회에서 애국 신부님하고 개신교 신자들하고 질의응답 토의 시간이 있어서 찾아갔거든요. 나는 별것도 아닐 것이다. 내가 이길 수 있어. 그런 오만함을 가지고. 그런데 이 대목을 이야기해 주시죠. 천주교와 개신교가 달린 이유를 여러분 확실히 알아두세요. 그리고 개신교 신자들에게 그들이 질문하면 대답으로 이것을 말해 주세요. 너는 베드로다. 2인칭 단수예요. 너희들은 베드로다가 아니요. 너는 시몬이라는 너라고 하는 베드로, 이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내 교회를, 내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 아니야. 다른 교회는 예수님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내 교회를 하나 세울 테인데, 단수죠. 저승의 세력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개신교를 설립하고 말틴 루터네, 칼빈의 쭈뼛거리는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이기지 저승의 세력도 못 이긴데, 죽음의 세력도. 그 다음에 즉시 저기를 합니다. 수익권을 주죠. 예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열쇠는 그 집안의 패망을 가늠하는 것이죠. 그 열쇠가 있어야 금고를 열고 사람을 먹여 살리고 사람답게 살 수 있고. 그 열쇠가 뭐냐? 그러니 네가 무엇인지 땅에서 매일면 나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하는 그 사제권, 죄 사하는 권한과 모든 권한을 베드로라는 교황 1세에게 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황들도 그러한 수익권을 계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결정적으로 이제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개종하게 되고, 이제 교리를 배워서 1년 6개월 만에 세례를 받았는데, 천주교에서 나오는 책을 거의 다 사서 봤어요. 그러고 이제 보류해갖고 1년 6개월 만에 세례를 받고,
나는 이제 진짜 그리스도 교인이 되었다. 천주교야말로 하나이고 거룩하고 공본되고 사도로부터 내려온 교회, 사도로부터 계승되어야 하는 거예요. 맥이 끊어져 보면 예수님이 세운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의하면 개신교는 예수님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다른 말틴 루터가 나가서 세운 그 프로테스탄이라고 하는 말은 반항하다, 거슬리다, 막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반항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베드로, 성 바오로 제 주일날 복음에서 보면 마태복음 16장이에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는 확실히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대답을 확실히 했잖아요. 확고하게.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확실히 대답해야 해요. 자기 믿고 있는 대로 그냥 피상적으로 베드로의 말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질적으로 예수님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예요. 우리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되어진 약속되어진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구원자십니다. 당신은.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럼 나는 그 고백을 하면서 내 그 굳건한 믿음 안에 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내가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자는 거예요. 당신은 과연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긍정적인 응답을 하는 생활을 하고 있어야 대답을 하는 거죠.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봐요. 어떤 존재인가 바로.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의 전체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오로처럼 나는 달릴 길을 꾸준히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의로운 화관을 나에게 씌워줄 수 있다는 것을 확고히 믿다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죽음에 가까이서 주님께서 의로워 올게 가는 화관을 나에게 씌워줄 수 있다라고 나는 지금 믿고 살고 있는가 하는 그것을 한번 물어보자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리스도인은 과연 누구냐고요. 바오로 서간에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 입듯 입었다는 거예요. 옷을 벗으면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그리스도처럼 제2의 그리스도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면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 형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참말로. 우리의 전체 생활은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드러내야 해요. 내 일상 삶 순간순간에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를 드러내서 나를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불림을 받을 정도로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성 그레고리오 주교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토마스 모스트는 현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영성 학자죠. 토마스 모스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자아에 대한 인식은 하느님과 같이 되고 하느님 안에서 살며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느님의 마음으로 모든 피조물을 연민을 가지고 사랑하도록 하느님의 내적 현존에 의해 내부로부터 변화됨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자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 토마스 아퀴나스나 성 아우구스티누스도 같은 이야기라. 하느님의 아들이 사람이 된 이유와 목적은 사람들이 당신의 가르침과 기적과 모든 행적을 보고 믿어서 사람이 대신 육화하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돼서 그리스도가 계신 신성을 통해서 하느님화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하느님화되는 거. 신화되는 거. 데이피케이션. 하느님화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한다고 그러는데 하느님화된다고 이 두 성인은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느님과 같이 되고 조건이 있어요. 하느님 안에서 살며 하느님의 눈으로 보며 하느님의 마음으로 모든 피조물을 연민을 가지고 생태계에 그러니까 그 활성화를 위해서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도록. 그 잎새 부는 바람 하나에도 그 노래하는 그 시인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나무가 산에서 푸르름을 가지고 흔들리면서 바람에 흔들리면서 생기를 가지고 하느님을 찬미하고 노래하는 모습으로 나무를 바라볼 수 있는가? 숲을 잃어서 서로 사이좋게 싸우지 않고 숲을 가꾸어 이뤄나가는 그들의 연대성과 공동체성을 우리도 배워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바다여 춤추어라 그 안에 모든 것을 춤추어라 들이여 울줄거려라 그 안에 있는 것도 울줄거리고 산이여 춤추고 노래하라라 숲을 이룬 나무들도 찬미하며 노래하라라는 시편이 있거든요. 내부로부터 성령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형되어 가요. 매일매일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참 자아는 어느 사람이 이게 뭐야 또 안 눌러놨어요 이런다고요 혼자 하면은 죄송해요. 몇 분 된지를 알 수가 있나. 아이고 참 자아는 사람이 하느님의 모상대로 만들어졌으니 사람이 하느님의 원형을 닮아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통해서 그래서 신성을 통해서 하느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이거 명심하세요. 우리의 목표예요. 신앙의 목표. 하느님의 모상으로 닮아가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하느님의 원형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것이죠.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행적과 기적과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변형되어야 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유일하게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제2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상에 왔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맨날 주님 주님하고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 안에서 뜻을 이루어지고 내 삶이 살아있는 성경이 되어야 한다고. 어떤 성인은 말 살아있는 성경이 돼. 하나님 말씀이 되어버려요. 마태복음 12장 50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친교를 나누어서 그리스도화되고 하느님화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고 완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입은 제2의 그리스도가 된 우리들도 제2의 그리스도가 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완수한 것이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고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친 말씀을 실천하여 완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행적, 기적을 실천하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파스카의 신비 부활을 이루시고 또 당신께서 가르치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여 완수하는 것이에요. 성모님이 된 이유도 하나님의 전주의 모친이라고 부른 그 칭호를 받게 된 것도 뭐예요? 주님의 종연이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소서 그러고 응답하고 받아들인 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 안에 모시게 되는 것이고 전주의 모친이 되는 거예요. 성 치프리아노 성인은 하느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부활 자체예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을 내가 모시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을 바로 그리스도에서 행하시고 가르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나 우리의 신앙과 행동에 있어서 아이고 큰일 났어. 뭘 조금 건드려 버리면 이렇게 돼. 있어서 또 활동에 있어서 윤리생활에 있어서 또 누구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들 9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을 대할 때 겸손하게 해라. 그리스도처럼. 그리고 신앙의 항구함, 굳건함을 가져라. 사도 베드로처럼 빼뜨라. 반석이 되어버려라. 우리의 믿음 기초와 그 다음에 행동에 있어서 정의를 실천해라. 공정을 실천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활동에 있어서 자비심을 가지고 해라. 사랑과 자비심을 가지고. 그리고 윤리생활에 있어서 기율을 지켜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그리고 누구에게나 해를 끼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받은 해를 참아내는 것이 참음이 있어야 한다. 인내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형제들과 화목을 유지하는 화목을 지켜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사랑하고 우리의 하느님으로서 경외심을 가지고 두려워하면서도 공경하는 마음이 합쳐져요.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건 모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애면할까 봐서 두려움고 떨리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것이죠. 그 다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더 사랑하신 것이 없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 자신을 성서는 그렇게 하죠.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사람 없어. 선한 사람을 위해서는 자신을 바친 사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그 사랑은 우리가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 상상과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할 것이 없는,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세요. 그리스도이냐 아니면 재물이냐,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에 굳게 매달려 있는 것, 그것을 사랑에 매달려 있어요. 포도나무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져 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옆에 용감히 그리고 두려움 없이 서 있는 것이다. 두려움 없이 나에게 어떠한 고난과 시련과 병고와 심지어 암을 걸리더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옆에 용감히 그리고 두려움이 없이 서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이거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고 인내하며 그것을 무릅쓰고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분의 이름과 명예가 도전받을 때 우리가 하는 말에서 그 확고함을 고백해야 한다. 아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개신교회나 다른 교회에서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저승문이 처이기지 못하. 이러한 그 확고한 믿음. 우리가 처리하려는 문제들에서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달려들며 죽음 앞에서 우리에게 월계관을 열어주는 그 인내심을 보여주는 것. 이 모든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저기로 안 돼.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서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힘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간을 안 눌러놔서 몇 시가 된지 모르겠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걸로 끝나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하느님의 유일하신 하느님을 알고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이라고. 알아야 면장을 하고 알아야 무엇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요. 알미라는 것이 인식이라는 것이 없으면 내 인식과 의지가 활동을 못해요. 알아야 그 아는 것을 따라가서 행동하고 인식하고 행동하고 표현하죠. 여기까지 하고
사제적 강복을 드리겠습니다. 이 유난히 더운 이 여름을 잘 지내도록 건강을 주시고 우리 가족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고 친교를 이루며 사랑 안에 머무르고 또한 모든 위험과 병고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도록 축복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